예. 예. 돈에 대한 중도든, 뭐에 대한 중도든, 중도라는 것은 다 같죠. 가령 중도라는 말은 뭡니까? 중도라는 말은 이런 거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것은 뭐죠? 어, 사실 우리는 가령 이 돈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돈, 돈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결국 돈이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돈이야 사실은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돈이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한다든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돈으로 감각적 욕망을 뭘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어서 입이라는 감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저 돈으로 좋은 옷을 사 입음으로 해서 뭡니까? 아, 그 좋은 옷 이런 느낌이 좋은 옷을 살 수 있어서 이 느낌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또 뭐 좋은 집을 사서 뭡니까 느낌뿐만 아니라 또 생각의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고 자 바로 돈은 이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그 돈을 중요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도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 돈은 어떻습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돈은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겠지만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결국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란 별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죠. 응? 그러니까 자, 이 돈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경우에 필요하죠. 그런데 중도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사실은 돈은 뭐 그렇게 이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돈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럴 뿐인 겁니다. 즉 중도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감각적 욕망이나 가령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항상 보일 때 일어나죠? 보일 때 일어나죠? 보일 때 뭡니까? 가령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이 보이면은, 저것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라고 하는, 갖고 싶다. 이것이 이 욕망이죠. 감각적 욕구죠. 갖고 싶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건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자, 보일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들릴 때 일어나는 거죠. 또 뭡니까? 느껴질 때 일어나고, 냄새 맡아질 때 일어나고, 맛보여질 때 일어나고, 그리고 알아질 때 일어나는 거죠. 알아질 때 일어나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감각적 욕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라고 그럴까? 백화점에 가니까 아주
맛있는 뭔가 음식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맛있는 음식, 아니, 뭐, 맛있다, 뭐, 자, 소고기가 보이니, 사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소고기가 보일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계율에 뭐 육식은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뭐 육식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것을 먹으면은 계율에 위반하니까 먹지 말아야 돼라고 억누름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자, 추구함도 감각정말 억누름도 언제 일어납니까? 보일 때, 들릴 때, 냄새 맡아질 때, 맛보이질 때, 그리고 느껴질 때, 그리고 알아질 때, 이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을, 자, 감각적 욕망은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추구함도 아니요, 억누름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감각적 욕망이. 자, 감각적 욕망이 그냥 일어남이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함도 아니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려고 억누름도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뿐인 거죠.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서 그냥 사라질 뿐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질 뿐이게 된 이것이 중도인 동시에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주라고 하는 머물지 않은, 자, 감각적 욕망에 머무는 게 뭐죠? 결국에는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머무름이죠. 머무름인 거예요. 머무름이 없다면은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아무 시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함도 없는 또는 안 하려고 함도 없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뿐인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무주라 이름한 거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중도라 이름하는 것인 겁니다. 희연이. 예, 중도님 안녕하세요. 예, 희연님 뭔가 부족하다면은 뭔가 또 이런 의문이 난다면은 또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돈이 없으면 자신감도 없고 그런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요. 응?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어,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을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령 돈이라는 것은 가령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가령 뭐이 필요한 막 뭐라고 그럴까 자 우리가 이, 이 가령 이 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유지가 되는 데는, 작동이 되는 데는 뭡니까? 배고픔이 느껴져서 뭔가 이렇게 음식이 땡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는 뭡니까? 꼭 돈이 있어야 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가령 이런 동네에서, 그럼 나무 일 해주고, 밥 얻어먹어도 되고, 쌀을 받아도 되고, 그 정도는 돈 받았어. 쌀 정도 사고, 뭐, 뭐, 반찬 정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뭐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아니면은 뭐, 요즘, 산에 가면 산나물들도 많고, 어? 예. 그래서 큰 돈이 없어도, 예를 들면은, 가령, 이 삶에 필요한 것은 이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 정도, 영양분 정도, 즉 그런 어떤 그런 이 굶어 죽지 않은 이 몸과 마음이 작동되는 그 정도의 어떤 영양분, 음식의 섭취 얘는 큰 돈이 들지는 않죠. 자, 그런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가 있어요. 꼭 돈이 없어도 가서 일해주고, 그럼 뭐 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채소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저 산에 가서 뭐 산나물을 뜯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사실은 이 먹고, 입고, 사는 데는, 사실은 큰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야, 너는 맨날 돈이 없다고, 뭐 재물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걱정하는데, 예, 저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저 들짐승들이 언제 저축해놓고 언제 그러냐? 응? 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인간이 새나 저런 들짐승보다도 못하냐? 응? 자,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은 예, 먹고 사는 정도, 먹고 있고 사는 정도 어떤 그런 정도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마음이 작용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밥 먹으면 될 걸 가지고 가령 뭐 고기 먹어야 되고 또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니 이 국수 먹으면 될 걸 가지고 뭐 스테이크 먹어야 되고 뭐 가령 이런 식으로 자 뭔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에 어떤 이 돈은 추가로 더 필요하죠. 그런데 바로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으면은 욕망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중도와 그리고 경험된 어떤 생각에 경험되는 내용의 무주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없으면 다 자신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돈이 없어도 어? 뭐라고 그럴까? 전혀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전혀 뭔가 빈곤감도 느끼지 않고 가령 어떤 부자가 와도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령 꿀리지 않고 그러니 돈 없으면 자신감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 돈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돈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
그리고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데 빠져서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가 아니고 무주가 아니어서, 그래서 바로 자신감 없다고 하는 이런 불편함, 열등감, 빈곤감, 박탈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돈이라고 하는 관념인데, 이 관념은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이것은 돈에 대한 사실이 아니죠. 응? 사실이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닌 그 돈이라는 관념, 그리고 사실 돈이라는 관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기 때문에, 어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가령 그런 어떤 빈곤감이나 박탈감이나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지, 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령 자신감도 없고 가령 빈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희연님. 자, 희연님, 온통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아니, 자, 돈 없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뭐 죽는 게 그렇게 겁나요? 어? 많이 아프면은, 자, 요즘은요, 많이 아프면 어떻게 되면 돼요? 돈 없으면 보건소에 가도 되죠? 어? 가령, 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많이 아프면요, 자, 가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가보세요. 어? 가령 어떤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살아가잖아요. 어? 가령 아프면은, 병 걸리면은, 살 수 없으면 죽는 거고, 그런 거죠. 가령, 10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세월호, 뭐, 배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 예. 자, 언제까지 꼭 살아야 돼요? 희연님, 온통 희연님 그런 어떤 관념, 그런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머물러서, 즉 중도나 무주가 안 돼서 바로 이런 온갖 생각으로 인한 불편함과 열등감과 그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희연님. 예, TV님, 그러면 중도가 아닙니다. 온통 그냥 감각적 욕망을 추구했다가 억눌렀다가 하는 그런, 뭐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희연님. 신세 안 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야, 나 돈이 없는데, 나는 가서 낼 수도 없는데, 어? 그러니까 뭐 누가 나한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사주고 싶으면은 그러면 가고, 뭔가 부담을 느낀다고 그런다면은, 야, 나는 안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되죠. 어? 꼭 그걸 신세라고 생각할 거 있나요? 상대방이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 그걸 뭐 신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생각할 거 있나요? 응? 희연님, 저는 온통 신세지고 살잖아요. 어? 쌀도 누가 보내줘, 반찬도 보내줘, 돈도 보내줘. 온통 그래 살잖아요. 제가 가진 거 없잖아요. 그래도 신세 진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누군가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줬으니 너에게 신세를 내가 베풀었다라고 할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 무주상보시, 뭔가 대가를 바란다든가 너에게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할 사람들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냥 마음이 우러났고, 자, 그래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뭔가 신세를 베푼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없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왼손으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러한 무주상이면은, 그러면 좋다. 응? 그러나 뭔가 대가를 바라고
자, 너에게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생색을 내려고 하고, 어? 자, 그런 사람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저는 누구에게 신세 진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 그리고 가면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걸로 다 먹고 살고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떤 명분 없이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없이 너에게 사줄 수가 없다. 응? 그러니 너가 사준다면 먹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집에 가서 먹든가 이러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연님. 그러니까 희연님, 이렇게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하거나 뭐 돈을 다 대서 미안하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희연님의 전부 관념의 문제인 거예요. 희연님의 관념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실제 사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 예, TV님, 추구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라는 것은 추구함이나 억누름 안함이나 이제 하려고 한 함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응? 그래서 이 수행에는 함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함이라는 것은 실제의 문제가 아니, 그런 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추구한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억누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 있는 가령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일 경우에는 바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든가 그리고 억누른다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길은 바로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겁니다. TV님,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자, 그것이 만약에 뭔가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다면은 바로 그 어떤 이 우보거사의 중도라든가 수행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연님, 신세 보세요. 바라지 않지만 돈 있는 친구에게서 신세 줘도 아니 그게 왜 신세입니까? 어? 가령 신세가 아니죠. 아니 자기가 사주겠다고 해서 사주는 것을 내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 가령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해준 걸 갖다가 그게 무슨 신세입니까?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 야, 점심 사줘서 잘 먹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럽니까? It's my pleasure 이래요. 제가 뭐 이 발음은 잘 못해도 It's my pleasure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 기쁨이야, 내 즐거움이야. 너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자, 너에게 이렇게 사주는 것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에게 신세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즐거움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으로 하는 걸 갖다가 무슨 신세를 지고 미안하고 그래요? 희연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너가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든가 신세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거라면은 난 안 먹겠다. 응? 자, 난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된다. 나는 돈이 없으니 같이 가령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더더구나 너가 사줄 형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신세를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가령 너의 기쁨으로 만약에 사준다면은 그러면 내가 뭐 먹겠지만은 그럼 미안하거나 신세 졌다고 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누구는 가서 먹어라. 나는 집에 가서 먹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희연님. 자,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그게 왜 부끄럽나요? 응?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응? 자, 희연님 그러세요. 만약에 네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나에게 어떤 신세를 베풀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할 거라면은 아예 사지를 마라. 그러면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네 기쁨으로, 너 즐거움으로 만약에 한다면 나한테 은혜를 베푼다든가 신세를 베푼다는 생각 없이 뭐 가령 정신을 내겠다 한다면은 그럼 나는 기꺼이 먹을 용의는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응? 자, 희원님, 그렇게 솔직하게 사세요. 뭐, 돈 가진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사실은 모든 괴로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원인이 바로 돈이에요. 돈. 모든 괴로움의. 예? 돈은요, 만 가지 악을 낳게 하고, 만 가지 괴로움을 낳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돈벼락, 벼락, 벼락. 돈벼락이 뭐예요?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벼락 맞는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응?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보면 천벌 같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응?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돈을 부러워하고 돈이 없어서 응? 뭐예요? 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뭐 자신감도 없고 그래요? 전부 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어서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새겨보세요. 어? 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지,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희연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스스로 가령 왜소해지거나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스스로 가령 비굴한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것은 전부 다 뭐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생각의 문제, 관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예, 바로 회원님.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 없으면은 자, 뭐해든 당당하게 돼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에 구차해지게 되죠. 그런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그 길인데 어리석은 사람이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함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추구함이 없죠. 예. 자, 돈이 무척 많고 나는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예. 자, 그런 것은 전부 뭐라고 그럴까? 조건들입니다. 조건들입니다. 자, 아, 괴로움이 그 업이 즉 괴로울 원인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들인 겁니다. 즉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들인 겁니다. 자, 돈이 많은 것은요. 돈이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음을 통해서 그런 조건에서 그 사람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이.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은요. 이 사람은 돈 많은 그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원인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어떤 그런 조건에 처해지게 돼요. 그리고 또 가령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은 자 돈이 없는 이게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조건이고 환경인 겁니다. 즉, 봐요. 어떤 사람은 왜 저 사우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 사우디보다도
더, 그런 나라가 어디라고 그러더라? 사우디 옆에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예. 자, 뭐,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 옆에 조그만한 그 석유가 나는 그런 내나, 중동의 나라인데, 거기는요, 태어나자마자 매달 애들부터 매달 얼마를 준다든가, 300만 원씩을 준다든가, 어쩌다든가, 응? 그리고 나라에서 너무 많은 돈을 져가지고, 사우디 원주민들도 보니까요, 대부분 막 외제차하고 뭐 이런 차들을 한 세 대나 다섯 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돈을 줘요. 돈을 줘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럼 돈을 주면 다 행복한가 해요? 아니요. 바로 그것이 어떤 일정의 환경 조건 같은 거예요. 저기 가령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요. 어,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날씨가 많아서 쌀을 갖다 2모작 3모작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온갖 열대 과일들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자, 그러면 그것이 풍족한 것은 그렇게 먹고 살 것이 쉽게 구할 수 있고 풍족한 것은 복입니까? 아니면은 그건 뭐라고 그러지? 복 반대가 뭡니까? 그 자, 안 좋은 겁니까? 예? 그래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처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처해야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조건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은 복이고 복이 아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어떤 인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드러나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하기 위한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게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바이가 아니라 카타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카타르. 사이버님, 두바이가 아니라 아마 카타르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아마 가장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 이, 현금, 이 돈의 어떤 이런 복지가 많은 나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연님. 그냥 환경일 뿐인 거예요. 조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희연님, 아마, 교회 경험도 있다고 그러셨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슨 성인이죠? 이, 유명한, 카톨릭의 성자인, 이태리의 성자가 누구죠? 글라라 수녀의, 프란치스코죠, 아마. 프란치스코. 자, 프란치스코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음?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돈을 전부 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가령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수도사가 됐죠. 왜? 자,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 자, 돈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일 뿐인데 이, 이 환경이 가령 돈이라는 것이 좋은 거라면은 그럴 리가 없었겠죠. 예. 오히려 돈이라는 조건은 과거에 안 좋은 경험들이 다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죠. 방탕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욕망이 충족되는 욕망을 추구하는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예. 그래서 바로 그 프란치스코 신부도 젊었을 때 돈이 많으니까 방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 그런 것을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모든 돈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응? 보세요. 돈이란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응? 돈 없어도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프란치스코 신부는 어떻게 됐겠죠? 아마 방탕아이 대명사로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돈 많은 그런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나쁘고 한 사람의 대명사로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버리니까 어째요? 지금 프란치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프란치스코를 성인이다라고 추앙하고 그러죠. 예, 보세요. 돈이란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자, 돈 많고 적고에 대해서 조금 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돈을 갖다가 돈을 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희연님은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인 겁니다.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많아가지고 그냥 방탕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뭐 폐가 망신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나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조건으로서 괴로움이 일어날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희연님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됐고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 작용될 수 있으니 그리고 바로 이제 대자유의 삶의 바로 문턱에 있으니 바로 문 앞에 있으니 바로 돈이 풍족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러한 조건을 감사해야지요.